2025년 11월 2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는 기도, 각자의 목소리를 내어서 다 함께 회개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죄 용서받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죄악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같은 죄에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으시고 의로우사 저희들이 고백한 모든 죄를 허물을 용서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이 시간에 입술로 고백한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절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일상의 양식들과 또한 때에 따라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아버지의 이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물질은 저희들을 요구하지만 저희들은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물질로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같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에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사 저희들이 받는 복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2주 주보에는 오타가 나 있죠. 32주차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이거 잘못 이야기하면 행위 구원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고 어떤 행위로 구원을 잃어버린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 깊은 동기를 계속 자극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옛날에 짓던 죄들을 떡 끊어버리고 선한 행실로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의 삶에서 10번 죄 짓던 것을 9번 죄 짓던 것을 8번 끊임없이 싸워가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성령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것을 일부러 계속 죄를 고집한다. 이건 내 마음속에 구원이 원래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이후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찬송 은혜라고 되어 있는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곡을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처음부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리교회를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신 주님, 이 예배에 임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내리교회를 세워주신 지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은혜 주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인내하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주님, 내리교회를 들어 사용하시옵소서. 녹슬어 부러지는 못이 되지 말게 하시고 닳아 없어지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리교회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엿새 동안 성실하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안전하 선하 말씀을 묵상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새벽부터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내리교회와 연계된 교회들과 선교사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주일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에게도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91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한 3번쯤 소리내서 읽으면 외워질 수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크게 하셔도 안 때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밥 먹을 때 TV를 잘 켭니다. TV 많이 보시는 분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엊그제 밥 먹으면서 TV를 켰는데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의 방송 중이었습니다. 한 필리핀 여자 가수가 열창하고 있었고 심사위원들은 다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저 노래가 뭔가 하면 세월이 가면 원곡은 최호섭이라는 가수가 불렀습니다. 잘 모르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최호섭이라는 가수의 목소리를
다 아십니다. 뭐냐면 1976년 로버트 태권브의 주제가 부른 사람이 최호섭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전에 더 유명했는데, 그죠? 로버트 태권브의 노래 정말 완벽한 창법으로 불러서 제가 학생들 노래 지도할 때 이거 한 30번만 들어봐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세월이 가면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이제 밥 먹다가 틀었으니까 중간부터 틀은 거죠. 그래서 노래의 맨 끝부분만 딱 들었는데 심사위원들은 그냥 막 다 감동이고 막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한 심사위원이 가수에게 뭐라고 했냐면 제발 이 순수함을 안 잃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하는 말에 휩쓸리지 말고 지금의 방향대로 쭉 이어간다면 오래오래 노래할 수 있는 가수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또 다른 심사위원이 이 필리핀 사람이니까 한국말 발음이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완벽하게 고치고 싶어 하는 이국적인 발음인데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매력 안에 한 글자 한 글자 표현하는 깊이는 더 깊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심사평에서 제가 교회도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도 주변에서 하는 말에 휩쓸리지 말고, 야, 이거 하면 사람 모인다더라, 이 프로그램 하면 부흥된다 하더라, 이런 말에 휩쓸리지 말고 바른 방향,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방향을 잡아서 쭉 이어나간다면 교회는 지속될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극진히 사랑해서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불러다가 바닷가에서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사랑했던 교회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촛대를 옮기겠다 했습니다. 과연 지금은 거기 가보면 돌 무더기만 남았습니다. 돌 기둥만 몇 개 서 있습니다. 이 자리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돌 기둥만 몇 개 세웠습니다. 바울이 몇 년 동안 애써서 성경을 가르쳤던 두란노 서원 입구 벽만 남았습니다. 돌로 돼서 돌만 남았습니다. 관광지가 됐습니다. 두 번째 심사위원의 말처럼 교회도 완벽하게 고치고 싶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만 고치면 될 건데, 이것만 고치면 될 건데, 이것만 고치면 될 건데, 이것만이 한 500개쯤 됩니다. 완벽하게 고치고 싶어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 어찌 완벽이 있겠습니까? 나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어느 교회를 딱 갔더니 너무 완벽해요. 그러면 내가 문제란 얘기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완벽이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해라고 말하는 순간 그거는 교만한 거죠. 부족하지만 그것을 서로 받아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내가 옳은 것 같지만 저 사람이 너무 하고 싶어하면 그 의견대로 따르기도 해주고, 이 모습에 교회의 매력이 있고, 할 말 하고 싶지만 그거 한번 꼭 삼켜주는데 교회의 깊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있는데 그 12명도 서로 찌그덕빠그덕 내가 높네 네가 높네 그 갖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2명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 찌그덕빠그덕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을 따라야 되는 거죠. 왜? 모자라기 때문에, 미숙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헐어지고 종과 주인의 담이 헐어지고 남자와 여자의 담이 헐어지는 겁니다. 심사위원 둘, 주변에서 하는 말에 휩쓸리지 말고 제발 저 순수함을 안 잃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완벽하게 고치고 싶어 하지만 미숙한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다. 고치는 거는 내가 고쳐 나가야 됩니다. 자꾸 남 고치려 하지 말고 내가 고쳐 나가는 것이 사랑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리교회를 심사한다면 중간에 그림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리교회를 심사하면 어떤 점을 잘했다 하고 어떤 점을 부족하다라고 할까요? 내리교회를 심사하면 교회를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까요? 이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교회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따다다닥 나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리교회가 30년을 맞이했습니다. 내리교회가 30년을 맞이했는데 아직까지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하면 부흥된다더라. 남들 다 하는데 우리도 하면 안 되나? 교회를 위한 좋은 말씀인 거는 알겠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 과연 교회가 뭘 위해 존재하는가?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뭘 위해 존재하는 곳인가? 우리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는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서 남들은 다 해도 우리는 안 한다. 혹은 남들 다 안 하지만 우리는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디에 이렇게 주도적으로 뭔가 내가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하는 원래 의사소통 타입 검사하는 게 있어요. 디스크 검사라고 아마 직장에 계신 분들 한 번씩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해보면 주도형이 있고 우호형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주도형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도 이렇게 제 의견을 내세우고 끌고 나가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참모로 참고 자료 만드는 이런 것만 하는 사람이 제가 알맞는 저에 맞는 그런 직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제가 딱 해가지고 교회 전체를 움직이려 하니까 쉽지 않지요. 좋다는데 왜 안 하노? 이런 비난은 차라리 견디기가 쉽습니다. 이거 좋은데 왜 안 하노?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내가 가로막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저를 많이 괴롭힙니다. 교회가 더 잘 될 수 있다는데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내가 가로막고 있는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하면 참 괴롭습니다. 선친께서 베데스다 교회를 개척하실 때에, 자, 이제 이 그림이 나오는 게 맞죠. 베데스다 교회를 개척하실 때에 그 이전부터 성경 공부를 사람들을 모아서 계속 해 오셨습니다. 마치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성경을 읽어도,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뭔 내용인지 읽어도 모르겠다 할 때 빌립 집사가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풀어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처럼 선친께서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할수록 우리는 율법적인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인이구나.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더 깊이 깨닫는 거죠. 아이고 나는 그래도 법 없이 살고 잘 살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내가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갖다가 죄인 중에 괴수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차세대 지도자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유대인의 탑 클래스였는데 그렇게 알고 나니까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죽일 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성경을 공부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요즘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성경을 매일 꾸준히 읽는 사람이 적다고 합니다. 앞에서 다 띄워주니까 성경책이 집에 어디 있는지도 잊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매일 꾸준히 읽어가는 사람 드물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앞두고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한탄을 했어요. 종교개혁 그 시대에 구텐베르크라는 인쇄의 술을 개발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막 찍어냈다. 엄청나게 그게 큰 파급 효과가 있어.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인터넷처럼 아예 글이 있는 매체가 대량으로 생산하게 된. 근데 그때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서 이게 소 한 마리 값인가 하여튼 성경 한 권이 엄청 비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권 넘게 팔려 나갔다는 거죠.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읽고 하니까 전 유럽이 뒤집어진 겁니다. 근데 기독교 출판 업계가 너무너무 힘들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안 읽는데요. 통계로 나온 거니까 읽어야 됩니다. 어찌든지 읽어야 됩니다. 딴 거 읽을 시간이 없으면 성경책이라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읽고 내리교회는 처음부터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거 하자고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방향 잘 잡은 것 같아요. 성경은 많은 기록자가 40명이 넘는 기록자가 오랜 세월 동안 기록한 책입니다. 4,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록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한 점에서 모입니다. 그 주제가 한 점에서 모입니다. 그 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걸로 수렴해야 되는 거죠. 여러 프로그램 만들 수 있죠. 다양한 조직 만들 수 있죠. 그런데 그 목적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라야 타당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거라면, 교회 밖에서라면 모든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이게 세상에서는 못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이름, 더 좋은 길, 다른 길 이런 게 있다면 성경에도 다 써놨겠죠. 복잡한 거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내리교회 앞에도 오직 예수라고 돌비에 딱 써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시시때때로 바뀌는 것 같으면 돌비에 안 써놨겠죠. 칠판에다가 써갖고 수시로 지웠겠죠. 우리 왜 길 가다 식당 보면은 오늘의 커피 반짝반짝 해가 막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돌비 저거에 오직 예수. 아마 이 교회가 없어지는 날까지도 저 돌이 달아 없어지는 날까지도 그대로 놔둬도 바뀔 일 없습니다. 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밖에 없습니다. 내리교회의 지난 30년은 저 써놓은 대로 오직 예수라는 기치 아래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는 뭘 어쩌라는 걸까요? 이러면 또 우리가 말문이 탁 막힙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첫 번째. 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참에 참 분위기가 좋아졌죠, 그죠? 무슨 말인지 저는 못 들었지만 주변에 다 웃음을 주네요. 웃음을 주는 아이입니다. 행복합니다. 제가 설교집 제목을 그러면서 배웁니다라고 했잖아요. 이래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방법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존재, 다른 방법, 다른 행위는 없습니다. 그거 강조하는 사람은 이단이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야 오직 예수 이건 너무 독선적 아니냐 라고 비난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서 못 믿겠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방법은 동쪽에서 가는 방법도 있고 서쪽에서 가는 방법도 있고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케이블카 타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되는 가장 좋은 길을 주셨는데 그 좋은 길이 가장 좋은 길인데 그 말고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면 되지. 집에 있는 숟가락, 은수저, 금수저, 쇠수저 다 꺼내놓고 한 숟갈에 한 입씩 다 이렇게 쓰시는 분 있습니까? 계신가 봐요. 내 밥 숟갈 하나면 됩니다. 그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입니까? 아니요. 내 입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숟갈 하나면 한 끼 밥 먹습니다. 그죠? 가장 좋은 길 예수님 말고 물 하나밖에 안 주셨습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면 되지. 둘째,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그 책 이름을 검색을 했더니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 근데 저 중에 3개는 같은 책이네요. 자, 이렇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이 검색하면 저렇게 줄줄이 나옵니다. 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먼저 출발한 사람들이지 그들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 디모데가 목표 아니요. 그들이 가는 길 끝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식사기도 3번, 잘 때, 일어날 때 2번 해갖고 5번은 기도하시죠? 하세요. 그 다음에 5번 기도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분은 더 많이 하십시오. 종교개혁자 루터가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답니다. 아이고 기도만 하면 앉았으면 어째요. 시간이 없어 바빠 죽겠는데 하니까 바빠 죽겠으니까 기도를 이마에라도 한다. 바쁜 게 왜 바쁩니까? 하나님이 일하려고 바쁘면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제가 예전에 찬양단 단장 하면 맨날 노래 부르고 띵가띵가 재밌을 것 같죠?
근데 단장까지 했으니까 내 맘대로 노래하고 신날 것 같죠? 제가 단장할 때 억수로 고리타분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무대 1시간 서면은 야, 다 모여라. 1시간 동안 기도하자. 해가 1시간 기도시켰습니다. 90분 집회한다. 90분 기도시켰습니다. 아들은 죽을 하죠. 왜냐하면 기도를 5분 넘어가 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앉아가지고 기도해라. 했던 소리 또 하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아는 거 다 해라. 해가지고 무조건 시켰습니다. 아,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해야 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금식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면 내시경 해보셨나요? 수면 내시경 할 때 깨어날 때 이상한 소리들을 막 한답니다. 지금부터 훈련하십시오. 뭘 훈련하냐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이런 거 막 훈련을 하시면 수면 내시경 깨어날 때 뭐라 하는지 한번. 어떤 사람은 확 깨어나면서 선생님 제가 이상한 말 하지 않던가요? 이상한 말 안 했어요. 그러면 방구가 몇 방 모야 똥이 되나요? 더 누웠다 오세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가득한 것이 무의식 중에 말로 튀어나옵니다. 우리 속에 가득한 거는 계속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도하다가 잠들고 일어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생각이 자꾸만 바뀌어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마취했다 깨어날 때 기도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는 목사 당신 다음에 수면 내시경 할 때 한번 녹음해보자 하지 마세요. 저도 모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기도하신 본을 받아 우리도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으시라니까요. 예수님처럼 전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그래서 예쁜 물티슈 잔뜩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할 말들을 다 적은 교회 안내 브로셔도 예쁘게 찍어 놨습니다. 그거 갖다 주시면 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인데 까지만 말씀하시고 그냥 주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셋째, 오직 예수님만을 높여야 됩니다. 교회에서 모이면 예배를 하지요. 이것은 세상의 어느 단체도 못하는 겁니다. 교회만 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높이는 예배. 근데 예배 시간에 세상의 모임처럼 사람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자는 목적이 끼어들면 예배의 본질이 흐려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기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목사가 끼어도 안 되고 중간에 교회가 끼어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도 예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러려고 모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2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백성의 관리와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잡아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놓고 윽박지릅니다. 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누가 하라더노? 라고 윽박지를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라고 선포합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셨다. 그 말고는 다른 이름 주신 적 없다. 이분이 구원자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오직 예수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교회들 오직 예수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6.25 때 목숨이 위태로워도
오직 예수,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 한반도의 신앙의 선배들은 일사각오, 한번 죽는 것 각오하고 그렇게 오직 예수,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방향대로 처음 사랑을 잊지 말고 부족해도 서로 용납하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내리교회가 됩시다. 이제 우리 결단하는 기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델임을 깨닫고 또한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직 예수 이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이 대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순수한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